명절 잘 지내셨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인천 이 곳곳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특별히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많은 수의 교회를 보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 속한 강화도 지역, 이 강화도 지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강화도 지역에도 지금은 넘어가면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 강화도 교회 어머니격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강화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이제 이름이 교산교회라는 거죠. 교산교회. 이제 이 교회의 시작이 언제 세워졌냐면 1893년입니다. 이 조선 말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산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면 이승환이라는 분입니다. 이승환. 이분이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훗날 이제 안수 집사님 격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감리교의 이제 시작이었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이승환이라는 이제 이 성도분,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한 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교산교회는 이제 강화도에서 가장 중심에 세워졌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강화 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변두리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이제 강화도 전체 교회의 모태가 되는, 어머니격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보면 이제 120~130년 전입니다. 120~130년 전에는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이 상황과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의 어떤 이 결단,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쇄국 정책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교사, 이 백인들, 이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고사하고, 이제 그랬던 당시에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때 이제 순교자들의 피도 많이 흘려졌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승환이라는 분을 이제 보면은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생활 근거지가 그 강화도가 아니었어요. 인천입니다. 이 섬이 아니었고 이 인천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강화의 출신이죠. 그곳에는 어머님이 아직도 살고 계셨고, 인천에서 선교사에 의해서 그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이 혈육, 그분이 누구냐 바로 어머님이신 거예요. 어머님.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 그 어머님. 그래서 이 어머님은 강화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 생활 근거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배를 타고 어렵게 막 가야 되는데 그 강화까지 왔다 갔다 수출하면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머님은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이었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제 특별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인천 이쪽에 아펜젤로라는 이분 선교사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분의 이제 후임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1892년에 존스 목사님입니다. 존스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인천의 이 아펜젤로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승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존스 목사님에게 이제 성도가 그때는 많지가 않잖아요. 세례 교인을 이제 이 명부를 보는데 이승환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세례를 안 받고 있는 세례를 주겠노라 하니까 이 이승환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자신은 결코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어머니가 먼저 복음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면 내가 그 후에 내가 아들로서 자식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고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스 목사님이 이 이승환 성도와 함께 몇 분과 함께 이 강화도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님이 다행히 그때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만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들의 이 권고와 간절함에 이제 의해서.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 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뭐 세례를 주고 막 이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그 시절인데, 그래서 배를 강화도 이 섬 거기 굉장히 뻘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아시지만 낚시하시니까 그 바닷 가운데 이렇게 배를 정박을 시킵니다. 정박을 시키고 이 이승환 성도와 한두 분이 이제 건너가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갯벌이 여러분 칠퍽칠퍽 하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칠퍽. 거기를 업고 근데 직접 이 갯벌을 건너서 힘들게 와가지고 배 위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펼쳐진 거예요. 그것이 배 위에서 선상세례, 배 위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이 세례 문답을 하고 선상세례, 거룩한 세례가 거기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강화에서 일어난 최초의 세례. 그 이후에 이제 아들 이승환 성도도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강화도의 교산교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겨났던 거 아니에요. 장로교의 역사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 남대문교회에서 저기 이 노량진 이 다리 건너서 노량진 기도처가 계속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전부 다 예전에 뻗쳐나갔잖아요. 그 노량진 교회에서 또 저기 숭실대 있는 쪽으로 나와서 거기 교회, 그 교회에서 저기 낙성대로 와서 또 그 교회, 이 계보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교회를 해가지고 계속 교회들이 사실은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게 가장 이 교회론적으로 맞는 것이 지금처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한 사람의 이 간절한 신앙이 여러분, 이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복음의 어떤 결실들이 거두어졌던 거예요. 그 간절한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할렐루야. 이승환 안수 집사님, 이분의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의 신앙.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믿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한과 기한을 하나님께 두시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승환 그 집사님의 신앙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 이 신앙, 이 언약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선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왕에게 속한 혈족들과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방백들을 부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과 자신의 어떤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최후의 유언의 내용이 이제 먼저 2,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독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제 평생 소망을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하는 것이 자신의 큰 소망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그 소망을 그 후대, 다윗의 후대에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숱한 고비가 있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끝끝내 이루어 오셨다. 그것이 다윗의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룩한 이 강대한 왕국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드디어. 근데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이 소망을 내 아들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겠지만 내가 지금도 내 힘으로 내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데 그리고 내 손으로 꼭 성전을 이 봉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했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신앙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언약신앙이다. 언약신앙. 확신하는 것이죠. 이 언약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 이 언약신앙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모든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모든 결정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을 거두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여정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 속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주권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안 돼. 이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죠.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4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를 택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유다의 가문에서 또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다. 이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늘 기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신데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이 본질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 신적인 본질 자체가 이 복을 베푸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막 기쁘셔가지고 막 이러신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그 백성과 자녀들이 막 그 복을 받고 감사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 이 모습 보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 이삭을 택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사 또 뭐 다윗에게 복을 주사 함께 하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곳에 불러내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뭐 어떤 연단 그런 것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막 즐거워.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할지며 즐거워할지니라. 곳곳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니라. 비파와 소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 복 주심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평생 사실 가장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 바로 언약이다. 언약.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이니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언약을 베푸셨으면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언약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후대의 그 언약과 복이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어떤 크게 다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오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 계명은 항시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언약,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꼭 그래서 이 언약과 계명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걸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도 막 어기고 뭐하고 막 들쑥날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신앙의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체가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복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후세대 속에서도 다 누렸던 것은 아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분명히 계명이 뒤따르더라고요. 계명.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제 따르는 계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랑과 관련된 다 모든 게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일, 그것이 이제 계명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내가 알고 있는 그 계명,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들이 달라요. 어떤 특별한 계명에 느껴지는 무게감들이 달라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바로 그것이고 이 계명을 한 사람이 온전히 지킨다는 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렵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오직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기꺼이 무슨 말이고 하니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율법처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일, 그 일 자체는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대다수 저를 포함해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계명의 무게만큼 그 무게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의 무게만큼만 하면 돼요. 무게만큼만. 늘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계명의 무게만큼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여기에 이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만큼 자기가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했던 그 모습처럼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솔로몬과 방백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환경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아들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방백과 백성들 아닙니까? 그건 솔로몬에게 주어진 환경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계명만큼 자신이 감당을 하고 자신이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후사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일들,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어가도록 당부하는 일. 이러한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 각 사람과 그 환경 위에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